교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또 교회의 머리십니다. 자, 창조 때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제일 마지막 날에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만드시고서 외로워 보이니까 그 짝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는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은 한 남자, 하와는 한 여자.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신약에 이것과 또 대비가 되는 귀한 제도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이 교회. 이 교회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묻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만들 준비를 다 완료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기도하라. 하늘의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이는 곳이 뭡니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죠.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님이 가정을 출발하셨고 신약에서 교회를 출발하신 그 원리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몸에서 하와를 만드셔서 가정이 시작이 되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성령이 오게 하시고 그리고는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공동체입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19절부터 보십시다. 18절부터 보십시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예수님은 창조주와 같은 분이죠.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왕 중의 왕이시고 주 중의 주님이십니다. 그죠? 예수님이 특별히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영광은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시고 주 중의 주이시고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재림하시면서도 그 이름을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왕 중의 왕이시고 주 중의 주님이시니까. 자,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만물의 주요 만물의 왕이신 그 권능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선포하시는 게 뭡니까? 부탁하고 당부하는 것이 19절 20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이 교회에게 주시는 또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눠봅시다.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그랬습니다.
먼저 우리는 선교와 전도의 현장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안에 있기만 하면 안 되죠.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가정으로 가고 또 일터로 가고 친구들을 만나고 그게 이제 가는 거죠.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모여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흩어져서는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로 삼아야 되는데 우리가 가는 세상이 어떤 곳인가? 그걸 1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생명의 주로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부활하셨는데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죠? 온 인류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는데 그 생명의 주 부활의 주님 앞에 모두가 다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11절에서 15절에 뭐가 일어납니까? 이 진리를 엎어버리기 위해서, 덮어버리기 위해서 거짓이 만연한 곳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게 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은 어떤 곳이라고요? 거짓이 만연한 곳이라는 겁니다. 거짓이 만연, 불의가 가득한 곳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하신 사실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 버렸다. 시체를 도난해버렸다. 그렇게 지금 거짓으로 꾸미는 거죠. 그러면서 군인들이 혹시 너희들이 왜 거짓말을 하느냐 그렇게 핀잔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다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근심하지 않도록 너희 근심할 필요 없어. 너희는 염려할 필요 없어. 우리가 이 주는 돈 받고 그리고 이제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이야기해. 그렇게 하면 돼. 그래서 이제 이 군인들은 돈을 받아가지고 인마이 포켓하고 그리고는 이제 사람들한테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훔쳐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던 그 시대까지 아마 한 30여 년이 지났겠죠. 그때까지 예수님의 시신은 부활한 게 아니고 훔쳐간 거다. 그렇게 이야기가 소문이 퍼져 있더라는 거죠. 이 세상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얼마나 거짓이 만연한지 모릅니다. 불의가 만연한지 모릅니다. 그런 세상 속으로 우리가 가야 한다는 거죠. 가라.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심지어는 16절에서 17절 보세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심지어는 제자 무리들까지도 예수님의 그 공동체까지도 아직 부활을 안 믿더라는 거죠. 의심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이 진리는 너무나 중요한 진리고 이건 뭐 완벽하게 100% 확실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현장을 목격하고서도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지만 의심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우리 가족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어? 그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가? 의심하면서 그렇게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그곳이 바로 그런 현장이다. 그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죠. 제가 중국도 다니고, 베트남도 가고, 태국도 가고, 그리고 아마존, 온두라스, 여러 나라의 그 단기 선교를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만. 가보면 이 세상이 정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세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짓이 만연하고, 불의가 만연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렇게 의심이 참 많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큰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19절, 20절 이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대사명이다. 가장 위대한 사명이다. Great Commission.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19절을 보세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랬습니다. 여기 주동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제자를 삼으라. 이게 주동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생각한다는 건 뭡니까? 바로 제자 삼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의 사명이 제자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 그냥 우리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교인 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은 16장 24절에서 제자의 그 길을 말씀해 주셨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세 가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세례정신이라고 그랬죠.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랬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계속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나죽 예사.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이게 세례 정신이에요. 이게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 다 십자가가 있어요. 그죠? 예수 믿기 때문에 크고 작은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안 믿는다. 교회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한다. 이게 십자가예요.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겠죠. 그죠?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돼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이 뭔가 그걸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제자로 삼아. 내가 제자가 되어야 되겠죠, 먼저. 그리고 제자로 삼아야 되겠죠. 우리의 가족도, 우리 성도들도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목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교인이 되는 게 아니고. 교인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겠죠. 제자는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이 불의한 세상, 거짓이 만연한 세상, 의심이 많은 세상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사람, 그 제자로 우리가 되어야 되고 우리 가족이나 이웃이 제자가 되도록 양육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세례를 베푼다는 거죠. 세례를 베푼다. 그래서 이 세례를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연합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연합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연합이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영원한 사랑 안에서 하나 아닙니까? 그죠? 삼위가 일체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세례를 받음으로써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이 성삼위 하나님과 일체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신비예요. 교회의 신비. 세례를 받고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나의 주님이다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12장에 이제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죠? 해방이 되잖아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그래서 이제 13장에 가면은 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첫 번째가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해요. 첫 것을 드리라. 이 첫 것 드린다는 게 뭡니까? 네.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날마다 고백하면서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지키게 하라.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지켜야 되겠죠.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참 바울에게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와, 제가 이 말을 잘 못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세요. 제가 본보기가 못 될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은 그걸 과감하게 선포를 하셔요. 예.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에요. 우리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을 본받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 나를 본받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도록 하라. 지키도록 하라. 내가 본보기가 되고 내가 모범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우리의 믿음은 생활과 일치되어야 되겠죠. 믿음만 있으면 안 되죠. 생활이, 삶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저 사람 믿음은 너무 좋아. 믿음은 너무너무 훌륭해. 정말 믿음은 뭐 하늘을 찌를 것 같아. 근데 생활은 엉망이야. 이러면 어때요? 그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실행하는 삶. 생활 속에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말씀이 인격화되어 가는 거죠. 인격화되어 가는 거죠. 자, 이 제자 훈련을 위해서, 이 제자가 되는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자, 20절 끝에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이걸. 그죠? 우리 얼마나 연약합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그냥 감기 몸살 걸려가지고. 제가 특세하고 또 뭐 다른 교회 임시당회장으로 이렇게 좀 막 고민을 막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잠을 막 깊이 못 잤어요. 한 며칠간. 막 감기 몸살이 와가지고 특세 목요일 저녁부터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 우리 몸은 연약한 거예요. 참 약해요, 우리가. 그죠? 강한 것 같아도 약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아닙니까? 임마누엘. 우리가 이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이 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상황이 돌발하더라도, 뭐 질병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뭐 인간관계가 사람들이 막 떠나가고, 막 힘들고 어렵고, 막 모함을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막 이러더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여러분, 마태복음은 특별히 이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마태복음 1장이 뭡니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정말 마지막 구절이잖아요.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최고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도하고 그리고 제자 삼고 제자가 되고 정말 참 교인으로 살아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죄도 많고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막 좌절하기도 하고 막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그냥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 그랬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 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거, 예수 잘 믿는 거, 또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거,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배드리는 이 모든 선을 행하는 이 모든 것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낙심은 자꾸 마귀가 갖다 줘요. 좌절하게 만들어요.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 낙심을 우리가 딛고 일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포기하게 만들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고 또 성령 충만하여 가서 제자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이 마태복음 마지막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시편 90편으로 또 이제 새벽 기도가 계속이 되겠습니다. 네.